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가 담겨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산에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즉 성도로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설교하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에서도 결론에 해당하는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셨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마 은혜가 되었겠죠.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그죠? 그 뒤에 28절과 29절에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 서기관들과 달랐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또 율법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결론이 되면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마지막 당부, 마지막 강조점을 결론 부분에 마지막에 힘있게 이야기하죠. 오늘 그 본문이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그 결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핵심이 뭐냐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면 행함이죠. 행함.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능력이거든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다면, 삶이 행함이 좋지 못하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23절에 보니까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야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또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즉 올바른 행함이 없다면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그리고 야 가라 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행함입니다. 행함. 행함이 곧 능력이고 힘인 것이죠. 얼마 전에 이 한국인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조사냐면 키는 얼마나 컸는지, 몸무게는 어떠한지, 건강, 체력 건강 조사를 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키가 훨씬 커졌답니다. 남자는 2.2cm, 여자는 1.8cm가 컸대요. 키가 큰 만큼 덩치도 더 좋아졌답니다. 근데 문제는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개선되어서 체격은 좋아졌지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면역력은 더 저하되었고 소화 기능은 더 약해졌고 스트레스 지수는 더 많아졌다. 결국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약해졌다라고 하는 보건부의 조사가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체격은 좋아졌는데요, 체력, 힘은 약해진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도 영적인 체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힘이요. 특별히 성도에게도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힘이 뭐냐면 예수님은 행함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힘은요, 행함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실행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도에게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각 절마다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실행이에요. 실행. 계속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정보를 안다면, 그리고 많은 정보를 안다면 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높죠.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정보를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그 정보를 내가 실천할 때,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실행이 힘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과의 이민규 교수님이 쓴 실행이 답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여러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한국인의 저술가 25인에 등록될 정도로 굉장히 이 책이 좀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 답이라는 것이죠. 영어로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No action, no chance. 뭐죠? 행함이 없다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실행력이 없으면 어떠한 작은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민규 교수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업인들을 모아서 조사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냐면 성공한 기업, 그리고 성공한 기업인, 그리고 실패한 기업인, 성공한 기업인과 실패한 기업인을 한번 조사해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공한 기업이나 실패한 기업이나 그 역량, 그 능력 면에서는 뭐 고만고만했다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자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뭐 비슷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자원과 똑같은 인재,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실행력이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실행력에 대한 공식 하나를 그가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성과는 역량의 실행력을 곱하는 것. 어떤 성과가 나오려면 역량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 위에 행동하는 이 실행력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좋은 역량이 있고요, 좋은 사람이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행하지 않는다면, 실행력이 0이라면 성과는 곱하기 0이니까요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좋은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실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야,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실행력이 없는 사람은 성도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 보면 야고보 사도도 행함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있다가 잠시 거울을 지나고 나면 자기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뭘 입었더라?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실행하는 자는 말씀해 보니까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요. 놀라운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감동받고 이런 거구나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은혜 받았고 모르는 것을 알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힘은요,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좋았어. 야, 참 좋은 거 알았네. 이러고 돌아가서 다 잊어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낼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죠. 실행할 때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실행할 때 성도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선지자 노릇을 하고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라면 버림받는다, 책망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은요, 이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실행을 강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는 모두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 모두 신랑이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는 실행을 했고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실행력이 0이었죠. 결국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 슬기로운 여인은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종에게 각각 맡기고 먼 곳으로 여행 갑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주인이 떠날 때 바로 가서,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죠. 주인이 왔을 때 나가서 수고하고 이 실행력이 있었던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지만, 아무런 실행력이 없었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요, 무능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어요. 그러면 실행하기가 좀 쉽죠. 문제는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 참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요, 밤이 새도록 잡았지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생각은 아니지만, 내 경험은 전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행력이 능력이에요. 성도에게 실행력은 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시는 성도의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행함, 실천, 이것을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 실행을 강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으셨어요. 비유적인 예화입니다.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워서 집을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두 사람을 비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집을 다 완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초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함을 강조하시면서 한 가지 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강조점이 뭐냐면 24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중요한 기준이 뭐죠? 이 말을 듣고라는 거죠.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힘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바로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은 꿰뚫어보다 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깊이 들여다봐서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힘, 그것이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 가지고 행할 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것인데 그 말씀을 잘못 듣고 그 말씀을 오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행한다면 그 말씀이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일한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면 그것들은 다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행한다면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통찰해내야 합니다. 이런 거구나 느껴야 하는 것이죠.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통찰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그냥 막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생기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러나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요, 수박 겉만 할 듯이요,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 뿐이죠. 이해와 은혜가 너무나 다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찰력의 힘은 어디에 기반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나님 이런 마음이,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요, 알 수 없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교구를 맡았던 곳에서 이제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구역이 교회에서 가장 멀리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한 20-30분 가야 한 구역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구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젊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대한, 그때 청년부도 같이 맡았고 있어가지고 그 젊은 집사님들이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청년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할 겸 겸사겸사해서 그 구역 예배에 참석했고 식사까지 같이 하게 되었어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식사도 아주 맛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도 마치고 이제 20-30분 돌아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돌아오는데 거기에 이제 리더를 맡았던 집사님 부부가 자기도 교회 가겠다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저희 차에
타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요. 그리고 뒤에 두 부부가 앉아서 이제 같이 오는 겁니다. 한참 운전하는데 여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여보, 아까 그런 상황에서 좀 불편했지? 좀 괜찮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불편했는데 괜찮아.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남자 집사님 바로 앞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전혀 불편한 이야기도 없었던 것 같고, 그분의 표정을 보면 조금 더 불편해하는 기색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얼굴을 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내는 느낀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이, 이런 표현들이 우리 남편이 듣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저는 앞에서 아무리 봐도 읽지 못했지만 아내가 보면서 남편의 시선, 얼굴 표정, 눈빛, 이걸 통해서 아, 지금 남편이 조금 불편한 기색이 좀 있구나 하는 걸 읽어낸 거죠. 저는요, 조금도 읽지 못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친밀함이 있는 아내는요, 아이고 불편하겠구나, 아주 미세한 표정, 아주 미세한 말투를 캐치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있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지내다 보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들 촉이 무섭잖아요. 분명히 완벽한데 뭔가 촉이 탁 와요. 그죠? 가까이 있으면, 친밀하면요, 뭔가 그 사람을 더 알게 되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캐치하기 위해서는요, 이 영적인 통찰력, 그 통찰력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 어떤 생각 갖고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친밀하게 알아야 아, 하나님 이러시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겠다 하는 것들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이런지 저런지 관심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가운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가정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 가정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분주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와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친밀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 모습을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통찰하는 것이 능력인데요, 그런데 친밀해야, 가까이 있어야 진짜 그 깊은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도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들 하는 말이 뭐냐면 바알세불이다, 귀신이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병든 사람을 불쌍해하는 마음으로 고쳐주었더니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죄인이라고 하고요. 시시콜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왜 그런 거죠?
보는 것은 있었는데, 보기는 했는데요, 듣기는 했는데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똑같은 것을 보아도 오해하고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기반하에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만 또한 영적인 실행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데 성도는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힘은 실행력입니다. 성도의 힘은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의 기반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가까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실행력이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힘있게 실행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